요즘 감기가 이렇게 많이 심해졌습니다. 주위 분들이 많이 감기에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한 주간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식사를 할 텐데요. 입맛도 없고 또 때도 맞지도 않고 해서 참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밥을 먹어야 또 약을 먹어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약도 먹고 효과도 보고 또 몸도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힘들어도 꾸역꾸역 먹어야 우리들의 영혼도 활력을 얻고 또 시험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발판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영혼들이 활력을 얻어야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힘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꼭 우리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또 말씀 또 집중해서 꼭꼭 씹어 드셔서 여러분 영적 성장에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일 중에 가장 이례적인 사건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말이 되는 결과를 낳는 사건이 있다면 저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4강에 진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 참 활기차고 재밌었죠, 그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예, 좋습니다. 안 될까봐 내가 얼마나 참 각성도 했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런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시절, 어떻게 우리 한국의 축구가 4강에 진출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이례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우리 알 수가 있고요.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나타내신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서 6장에는 또 다른 극적인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때 관문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입구에 바로 큰 성으로 여리고성이 있죠. 또 그 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이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처럼 이례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이 사건을 하나님과 이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성 이야기와 세트 메뉴로 늘 함께 가는 이 라합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죠. 총 6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장한 병사가 맨 앞에 서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뒤로 7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가라.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서 행렬을 가지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에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성을 도는 동안에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뭐 기이하게 짝이 없죠. 이렇게 열을 지어서 길을 가다 보면 상대방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을 쏘더라도 창을 던지더라도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쓰는 훈련이나 성벽을 사다리로 오르는 연습을 시키지 않으시고 참으로 기이한 방법, 이 심지어는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그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들로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의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또 그리고 여리고성에 미리 보냈던 정탐꾼 2명을 구해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벌써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의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고 심지어 여리고 바로 앞을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며 또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다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사건과 며칠 전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성 역시도 기이한 방법일지라도 틀림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홍해와 요단강은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이지만 여리고성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 지금 저 성벽 위에 군사들을 봐라. 견고한 이 성을 봐라.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의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계획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루셔서 그것을 욕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하나님의 계획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함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우리가 주안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계획일지라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진을 형성하여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던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 7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나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3번의 성을 돌 때 한 번도 그들을 공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7번째 날이면 안식일이 끼어 있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째 날에는 7번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보면서까지 여리고성 싸움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자,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하죠.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떠들지 마라. 사람을 살리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문제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라라고 7바퀴를 돌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행례를 지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안식일에 대한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번째 날 7번 성을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단 한마디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되어도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단 한마디로 말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는 말하지 말고 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묵 후 나팔 소리와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렇게 견고한 성이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진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진행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은 우리들의 구원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콤보 세트로 함께 보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2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들의 신분을 알아내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라합의 집에 찾아오게 되죠. 라합은 그들이 정탐꾼임을 잘 몰랐고 방금 성문을 통해서 성을 빠져나갔다라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들을 숨겨 무사히 탈출하게 도와주죠. 정탐꾼들이 돌아갈 때 라합과 약속하기를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오면 성문 위에 라합의 집 창가에 자신들이 타고 내려갈 붉은 줄을 걸어 놓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즉 여리고성 싸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으로 멸망을 받을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을까 하는 것. 생각해보면 사실 이 정탐꾼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정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군사들이 돌진하에 들어가서 점령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일주일간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는데 무슨 사람의 정탐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지에 이 용감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어차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너뜨리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3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셔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3명의 천사를 보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있던 롯과 2 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멸망당할 여리고성에 2 정탐꾼을 보낸 이유 역시 라합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오지에 계속 보내시고 그 힘든 삶을 견디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된 신앙인들을 순교함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롯과 라합을 구원하심과 같이 나를 구원하사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당한 여리고성의 사건은 한 여인 라합의 구원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죄악 속에 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택한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길 원했던 거죠. 그런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사건은 라합의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으로 분명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함,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시고 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 성의 함락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홀로 남은 라합에게 좀 더 깊은 조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하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라합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생 라합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라합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 찬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하시되 그 가운데 라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정탐꾼들을 보내 그녀를 믿음으로 정탐꾼을 환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라합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멸망당할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라합과 같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 속까지 이어져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작은 것이나마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를 순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과 같이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